여러분 우리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굉장히 TV에 보면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 세상 근심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현속하게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하는 모습이 그냥 그의 삶 속에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저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누군가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내가 그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나의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확실한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익숙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럼 나는 이것을 한번 고쳐봐야지.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소원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닮아왔고,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왔고, 그리고 때로는 그 누군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 상태에 만족해 하면서 현 상태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황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을 가지기도 하고 염려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 동안 성경은 한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금 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을 오늘 제가 히브리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 엘 샤다이, 아니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이고 엘 샤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해져서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이 붕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실패와 절망의 거죽대기를 덮어쓰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죽대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깁니다. 저 사람이 보니까 왠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뭔가 힘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만원짜리 밥을 한 번 먹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러면 뭐 15,000원에서 20,000원.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런데 그 밥을 사고 커피를 사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희생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일 되어지면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불광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불완전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집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호크를 잠궜는지 문은 제대로 잠그고 왔는지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갔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 번 다시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계산하면 31억 5,360만 초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 최소한 3시간이에요. 1시간을 3,600초로 계산을 하면 3시간 하면 벌써 1만 초가 넘습니다. 31억 5,600만 초 중에 벌써 1만 초를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드립니다. 우리 불광동에서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은 아침에 준비해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면 그 시간은 이 시간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1만 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를 그려서 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어떻게 보면 돼지 얼굴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인가 싶은데 그 그림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과 1만 초의 시간이지만 그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그 시간을 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욥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히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여자 주인이 내가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말이 없는 한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이 자유하는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하나의 사건은 애굽에서는 바로 적결처형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9장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섬김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주님은 그만큼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던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시간 안으로, 특별히 자신이 만들어 놓았지만 범죄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새로 치면 날개를 끊어 놓은 것이고, 물고기로 치면 지느러미를 잘라 놓은 것이고, 사자로 치면 이빨을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 주님이 왜 하셨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겸손, 얼마나 큰 섬김,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사이기 때문에 본인은 말씀을 다 지켰다는 얘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전부 다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곳을 스쳐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다 내어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부족하면 내가 나머지 치료비와 숙박비까지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저 뒤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발 한 800m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 들판으로 내려가면 요단 들판은 해서 마이너스 250m입니다. 높이가 1000m가 넘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올 때는 여리고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부터는 사마리아까지 그냥 들판이에요. 여리고에서 아담까지는 평야이고 아담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들판이에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길로 다시 돌아오려면 나는 내 집이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평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1000m 고지를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시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포함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짧은 시간을 받으신다.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시간, 청소하며 설거지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희생하셨기 때문이고 당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가지지 못할 바로 그것을 드리고 또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했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결론 부분에서, 거의 결론 부분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의 권세는 너희의 모습 그대로에서 오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모습에서 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의 모습, 내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사람들에게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너희의 사역은 너희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너희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계급은 겸손, 섬김, 그리고 사랑에서 얻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그 가장 저변에는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희생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지만 두 번 다시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희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시간 속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를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행하라. 하나님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약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마다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복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너희의 모습 그대로에서 오는 것이며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급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에서 얻게 된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과 이 사랑은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만 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너희의 모습 그대로에서 오는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어제 내가 가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의 내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제 내가 누군가를 보는 시선이 온전치 못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알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머물기를 그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더 크기를 원하시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존영을 취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